시골에서 오신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데 7,000원만 내시는 겁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가 당황을 하시고 할아버지 10,000원인데 왜 7,000원만 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사 양반 내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오해와 갈등,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거대한 태풍에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또 우리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근심과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과 절망으로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후의 이름 이스라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자 그는 외삼촌이 있는 집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주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생을 머물렀던 가족의 품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지역을 향해 가는 그의 발걸음 참 무겁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간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저녁이며 곧 밤이 되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루스라는 야곱이 이후에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장소의 곳이었습니다. 영유의 고된 가운데 그가 베델에 도착한 시간은 참 어둡고 캄캄한 밤이 다가오고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과학적인, 자연적인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새벽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지금 참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암흑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를 베델로 인도하셨고,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신 이 장소,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악의 물로 가득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어둡고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절망의 터널, 암흑의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내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감이 생겨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캄캄할 때 그것을 나의 힘과 또 세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어둠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노력, 어떤 집착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켜질 때 어둠은
싸우는 어떤 대결이 아닙니다.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빛이 켜질 때 어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성령의 빛을 경험할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을 베고 눕자마자 잠이 들게 되는데 그의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오늘 야곱을 향해서 비추십니까? 첫째로 그는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잠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제가 교회 옆을 지나고 있는데 꿈속에도 저의 모습이 참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절망적인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향해서 그 꿈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보는데 높이 솟은 두 개의 십자가 사이로 계단들이 하나하나 놓여져 있고 계속 위로 보니까 나무들이 우겨져 있고 구름들이 있고 저 돌계단은 저 하늘을 향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깨어나면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꿈에서도 땅 위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공학이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 저 별을 향해서 화성을 향해서 다른 옛날 말이고 화성을 향해서 저 다른 어떤 행선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발사해도 앞으로 더 그런 기술들이 더 발달된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는 어떤 기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기술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오늘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천사들이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번 9월 특별세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천사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온갖 어려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야곱같이 심한 위기 가운데 혹시 저희에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와 또 경제적인 어떤 사업장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갈등과 분열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정, 어떤 사회와 국가 풍족한 것처럼 보이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어려움들이 참 많고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전해 보여도 세상은 완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곳에 마치 이 물그릇에 부족한 부분에 주전자를 갖고 채우듯이 주님은 오늘도 교회라는 주전자를 갖고 세상의 부족한 곳곳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또 우울함,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주전자를 드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지만 오늘도 교회가 바로 서고 오늘도 든든히 서갈 때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 맨 위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뵙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이 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전부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더 이상 그 어떤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하나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간식 때문에 나왔던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따라 찬양했던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는 전부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 때 암흑 같은 어려움을 지날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경험한 뒤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대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며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네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선포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제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고 저희 준비원들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 또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이 근처에 있는 복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복이 떨어졌다. 복집에 복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로 또 농담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 복집에 복이 떨어져서 하여튼 몇 그릇만 다들 이제 저도 저를 포함해서 몇 그릇만 이제 드시고 다른 분들은 다른 메뉴를 뭐 순두부 뭐 이렇게 시켜셔서 이제 하여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집에 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 뭐 채소나 과일들이 뭐 떨어질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올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75억의 인구들이 살고 많은 그들의 걱정과 근심, 이번에도 여러분 특세 때 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거 기도 제목 정답해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설마 이걸 들어주실까라는 걱정 절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제목 적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들 꼭 오늘 적으셔서 저녁에 또 제출하시면은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능력과 시간적인 어떤 능력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첫째로 첫 번째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땅의 복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주십니다. 개인의 미래, 자녀들의 앞날들, 세상 사람들 참 염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 빠지면서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성전 지키를 위해서 그가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 지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영원하게 지켜주시고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8장 14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을 때 우리를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통로가 되고 배관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이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니신 직장이 어렵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니기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불평합니다. 아내를, 배우자를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이, 오늘도 많은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앞으로 또 입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어느 학교 갈까?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동과 서와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디를 가든지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분야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손을 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을 그와 함께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이후에 이제 베델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을 만난 것도 또 외삼촌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나중에 12아들을 또 디나 딸까지 또 출산하게 하신 것, 또 그가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으로 가서도 그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의 시신이 옮겨질 때도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보지 않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오늘도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베델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전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어제 태풍이 이곳에 또 지나갔지만 세상의 풍랑들은 점점 더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거대한 풍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야곱이 받았던 복, 그의 자손들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지치고 상한 못,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밧담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 주시는 위대한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